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레위기 11장, 12장, 시편 13편, 14편, 잠언 26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곧 하나님은 거룩하라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 거룩해야 합니다. 자, 레위기 11장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한 말씀과 짐승의 주범을 만질 때 부정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은 산모의 정결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거룩함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끊임없이 교제하기 위하여 부정한 것을 피하고 거룩함을 지켜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따라서 기억해야 할 것이 순종입니다. 거룩함의 핵심은 순종에 있습니다. 그 레위기 11장에 먹어도 되는 정한 짐승과 먹지 말아야 하는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여 이것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거룩함을 가르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은 먹어도 되고 왜 저것은 먹지 말아야 하는가? 왜 부정하고 왜 정한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왜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바로 여기서 거룩함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유를 따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에서 바로 거룩함의 출발점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할 것, 감찰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감찰하심을 기억하고 거룩함에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13편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이고 시편 14편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서슴없이 불의를 행하는 악인들의 어리석음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곧 다윗은요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감찰하심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인들 중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 곧 하나님을 믿고 거룩함을 지키는 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 2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심을 기억하면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악인들의 형통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침묵은 그 악인들의 형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갖는 자, 그 믿음을 지키는 자, 그를 찾고 계신 것임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감찰로 끝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심을 기억하면 더욱 거룩함에 힘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찰하심 이것 기억하고 힘써 거룩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기억할 것이 죄악의 결과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그 죄악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따라서 그 심판의 결과를 기억하며 거룩해야 합니다. 잠언 26장은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또한 거짓말하는 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특별히 악함으로 거짓말하며 속이는 자에 대한 말씀에 주목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앞서 읽은 잠언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무리 입술로 꾸미고 그 악함을 감춘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모두에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결과가 결국은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된다는 겁니다. 곧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가 그 속에 빠지고 돌을 굴리면 그 밑에 자신이 깔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남을 속이려고 하지만 결국 자신이 속고 아첨으로 자기 신세만 망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과 속임으로 악을 행하고요, 또 이를 통해 유익을 얻고자 하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멸망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결코 그 거짓과 죄악은 숨길 수 없고 심판과 파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룩함에 힘써야 합니다. 죄악의 결과는 심판임을 기억하며 거룩함에 힘쓰고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바라기를 우리가 죄악의 결과, 그 심판을 바로 깨닫고 더욱 거룩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기억할 것, 주의 날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죠.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곧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요, 주의 날을 기억하며 거룩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며 안심하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주의 날이 갑자기 이르고 주의 날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 말씀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따라서 바울은요, 빛의 아들로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하며 게으르지 말고 선을 따르며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날, 곧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날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이르고 주의 날을 준비하지 못한 결과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더욱 깨어서 거룩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를 우리가 주의 날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 거룩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정리하면요, 거룩하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써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감찰하심과 감찰하심으로 드러난 그 죄의 결과는 심판이라는 사실과 그 심판의 날이, 그 주님의 날이 갑자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깨어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거룩하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과 구별의 삶으로 더욱 거룩한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와 믿음의 사람, 곧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이름을 기억하며 항상 깨어 거룩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의 기적 권능이 필요한 분들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사고 없이 소망성전으로 이전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정리 정돈도 이웃 수고하는 손길을 통하여 아무 문제 없이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또 4월 14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전 감사 및 봉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